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과학자들은요, 기술이 발달하면 미래로 가는 여행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과관계 때문입니다. 원인이 달라지게 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타임 패러독스, 또 시간 역설이라고 말하는데요. 고인이 되신 우리 물리학 박사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 이 과거의 시간 여행이 불가능한 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를 낳기 전에 할아버지를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당신이 현재에 존재하게 될까?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과거로 돌아가 할아버지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시간 역설 중에서 할아버지 역설을 말한 건데요. 성경 얘기하라 할지 누가 과학 얘기하고 어렵죠.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쳐요. 그래서 제가 시간 여행을 한번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1923년이 돼서 제가 저희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저희 친할아버지를 만났어요. 1915년생이십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8살이셨겠죠. 8살의 할아버지를, 제가 친할아버지를 만나서 같이 생활하다가 불가능한 이야기는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쳐요. 이런 썩을 놈의 만약 제가 할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결혼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의 아버지를 낳을 수가 없고,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저 역시도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게 이제 상황이 모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여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현재는요, 그래서 다양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사건들이 하나하나 시간상 축적이 되어서 쌓여진 결과물, 그래서 산물들인 것입니다. 성경도요,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후에 과거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이 시간대로 쭉 쌓여져 와서 지금의 창세기 15장 1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니까요, 이 후에는요 단수가 아니라 이 일들 후에 복수예요. 그래서 after these things 여러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오기까지 앞선 창세기 이 14장, 13장, 12장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누적되어서 지금의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중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이 뭐예요? 잘했어, 최고야, 이런 말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겪은 사건들을 좀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언제부터 하냐면 창세기 11장부터 등장하지만 11장은 사실 간접적인 등장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스토리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싶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그래서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12장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13장, 14장에 걸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절이 되는 겁니다. 사실 불과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시간으로 따지면 무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아브라함이 겪은 사건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스토리가 5가지. 성경은요 5가지 스토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기근이 와요.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내가 너무 이뻐서 제 아내처럼 너무 이뻤나 봐요. 네, 1부 때 이 얘기를 안 해갖고 아내가 살짝 좀 서운했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뻤나 봐요. 그래서 누이라고 속여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아내를 빼앗아 갑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요 도와주셔서 사라를 도로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이 돼요. 13장에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함께 고향을 같이 나왔던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이별하게 돼요. 소유가 서로 많아지다 보니까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너와 다른 길로 가겠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14장이 됩니다. 14장이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져요. 어떤 소식이 전해지냐면 소돔 땅에 있었던 조카가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돔 땅의 연합군과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북방 연합군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소돔의 땅이 져요.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롯도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북방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롯을 되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냐면 승리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다라고 말해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1을 소돔 왕에게 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2일 후예요. 2일이에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겪었던 사건들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어느 것 하나 두려울 만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시작은 두려웠을 수 있어요. 과정이 또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아내를 빼앗겼다 할지라도 도로 찾게 하셨고요. 그의 소유가 적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풍족하게 하셨고요. 땅도 허락해 주셨어요. 전쟁도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게 전화위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합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영적 메시지예요.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사건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해도 우리는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워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선지자로 대표하는 사람 중에 누구를 꼽냐면 엘리야를 꼽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면 엘리야를 꼽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두려워합니다.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어느 정도 두려워하냐면 학자들은요 우울증에 빠져갖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날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극단적인 요청을 할 정도로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 직전에 있었던 엘리야가 어떤 일들을 경험한지 아십니까? 성경이요
2장에 걸쳐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사건들을 쭉 기록해요. 거꾸로 살펴볼까요?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은 비가 내려집니다. 그가요 전쟁을 해요. 영적 전쟁을 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 850만과 싸워서 당당히 승리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요. 그 아들을 누가 살리냐면 엘리야가 직접 살립니다. 땅에 기근이 와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요 옮기세요. 그리시네가라는 곳에 옮겨셔서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것뿐입니까? 새인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느 것 하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닌 게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들이 그의 삶 안에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도 어떻대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2가지가 나옵니다. 과거 승리로 인한 두려움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 승리로 인한 두려움이 뭐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북방 연합군을 쫓아가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로 끌려갔던 롯을 다시 구출해 옵니다. 근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분명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혹시라도 다시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사람과 그 연합군이 나를 죽이러 복수하러 보복하러 찾아오면 어떡하지? 한 번 승리는 했지만 또다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 금메달을 땄어요.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금메달이 그 1등이 다음의 경기의 승리를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치열하게 자기 타이틀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하고 나서 이 승리가 계속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적들이 찾아올지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무려 10년이 흘렀어요.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지금이야 노후 준비를요 얼마나 적금을 많이 듣고 돈을 많이 모았냐에 따라서 평가하겠지만 당시는요 고대근동 사회는요 노후는요 곧 자녀의 수와 비례했습니다. 내가 아들이 1명 있으면 2명 있으면 노후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 이상 있으면 미래가 더 밝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1명도 없었어요. 자신의 노후가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과거에서부터 오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아무 두려움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도리어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후벼 파고 우리의 마음을 몰아내서요 두려움에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두려움은 과거에 사로잡히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1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믿음을 잘 지키고 왔지만 창세기 15장 1절에 딱 됐을 때 10년이 됐을 때 그는요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순종하면서 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응답된 게 없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현실이 바뀌지 않네. 반대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람을 보니까 그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워지는 겁니다. 신앙으로 버티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짜 두려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진짜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까지 믿음으로 잘 따라왔던 아브라함인데 15장 1절에 돼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니까 어떤 모습이 발동하냐면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빛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는요 두려움이라는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상황은요,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사실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이 생기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영역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재정, 자녀, 관계, 가정, 직장, 일터, 아니면 미래의 노후까지 여러분 삶에 두렵게 하는 것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겁니다. 오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승리를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오래 지나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기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의 영적 상태가 불완전할 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장 1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관련된 성경을 쭉 읽어보면 17장에도 보면 그가 99세가 나이가 되어서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찾아오세요. 창세기 22장에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요,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하나님 드리라고 했을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그냥 홀로 두거나 버려두거나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늘 요동쳐요. 파도쳐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환경은요 늘 흔들립니다. 작은 것에도 흔들려요. 하지만 변함없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안정감이 되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됩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죄짓고 다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움에 낙심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셨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인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 도망치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애굽의 왕을 피해서 광야에 숨었던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 많고 불신앙의 대표적인 인물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예수님이 몇 번을 얘기하셨지만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하나님 누구를 찾아내십니까? 두려워하는 자,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 주님 찾아내시고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상황을 주님은 정확히 보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은 내 삶에 찾아오실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찾아가도 하나님 나를 찾아내실 수는 없어 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신을 소개하세요.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먼저 어떤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방패. 그냥 방패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너의 방패, 내 방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방패 되어 주시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돌라멜 그 연합군과 싸운 것도 아브라함 네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거야. 너 그들이 너를 보복할까봐, 복수할까봐 두려워하지 마. 그때도 싸웠던 나는 오늘도 지금도 너를 위해 싸울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310여 명의 사병이 있었어요. 당시는요 부족사였기 때문에 다른 부족의 공격을요 자신의 부족이 막아내야 되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족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사병을 길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수십만 명도 아닙니다. 318명입니다. 한 부족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한 나라하고 싸운 게 아니라 연합군, 여러 나라의 연합군과 싸운 겁니다. 성경은 정확히 몇 명이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사실 수만 그 이상의 수였을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 전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그렇습니다. 또다시 그들이 나를 공격해온다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한계가 있어요. 내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내 삶을 보호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위험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보호하려는 순간부터 두려움 속에 함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다른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좀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내 삶의 방패로 세웁니다. 아니면 돈을 방패로 삼는 거예요. 내 권력을, 내 명예를 방패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삶 안에 방패로 삼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금방 찢어지고 창으로 찌르면 파쇄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되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 만든 거냐면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솔로몬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뭐에 헛된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지식이나 내가 모든 것을 해봤지만 하나님이 없었더니 다 헛됐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방패도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싸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패되어 주십니다.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사면으로 공격하고 우겨싸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방패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엉뚱한 곳에 숨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주일날 이집트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군이 침투해 왔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근데 음악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죽었던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많이 죽은지 아세요? 어제 영상에 보니까 대피소, 피난처, 안전한 곳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곳에 폭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는 정말 안전할 거야. 내 생명을 지켜줄 거야. 여러분, 절대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시편 121편 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있대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방패로 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다른 걸 내 삶의 방패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하나님을 방패 삼을 때는 승리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방패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내 삶의 방패로 삼아 강하고 담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상급이라고 소개하세요. 근데 그냥 상급이 아니에요.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최상급의 더 큰 최상급.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방패 되셔서 과거로부터 두려움을 막아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셔서요 아브라함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왔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노후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자신의 열정, 자신의 물질, 자신의 모든 것을 사실은 헌신했어요.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몸된 교회에서요 어느 누구보다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 삶이 괜찮을까? 혹시 하나님은 썩은 동아줄 아닌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현실을 보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자신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방법, 자신의 힘으로 대안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어떤 대안을 찾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이스마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류 역사의 비극을 초래하잖아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의 전쟁의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중동 지역의 종교 전쟁이 결국 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로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스스로 내 삶을 책임져 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오히려 문제만 커지고요, 비극의 삶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공급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공급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여러 개 다양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완전체로서, 사랑의 근원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뜻은 뭐예요?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을 소유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건강도 주신 거고, 물질도, 명예도, 은사도 다 하나님의 상급으로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상급이 되시는, 그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하나님의 선물에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줄 수 있지만 세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그 어떠한 선물과 비교할 수 없이 최고의 선물, 바로 나를 너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 약속하는 겁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뜻은요, 너의 마음 중심에 나 하나님을 소유했으면 좋겠어. 너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인 내가 주인, 안정감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목자시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 나의 목자 되신다. 아브라함의 고백이나 다윗의 고백이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요,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계속 결핍이 일어나요. 소유를 해도 소유의 결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삶의 노후에 대한 두려움 언제 없어집니까? 언제 사라집니까? 하나님을 소유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지극히 큰 상급으로 모실 때,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만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맞으십니까?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믿음의 삶을 사는 자, 신앙생활을 10년 했던 아브라함에게도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어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직분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어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뭐였어요?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적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두려움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쓰러져 있던 아브라함을요 찾아내셔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낙심해 있는 우리를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나는 너의 삶의 방패야. 나는 너의 삶의 방패가 되어서 이제 너를 대신해서 싸울 거고, 너를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다 막아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낼 거야 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은 앞으로도 지켜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다시 소개합니다. 나는 너의 삶에 지극히 큰 상급이야.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내가 바로 너의 삶의 전부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공급해줄 거야.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생각, 두려운 마음, 두려운 관계, 두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다라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내 삶에 찾아와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의 방패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지극히 큰 상급 되어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